네,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깐 새로운 분을 우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지역 지방 합회는 이 전도사님들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서종환 합회도 동교한 합회도 역시 이 전도사님 찾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귀한 또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선교 전도사님이신데요.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전도사님 그 29이시고요. 그 다음에 경찰 행정학과를 전공을 하셨는데 또 목회의 뜻이 있으셔서 이번에 그 신학대학원,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결혼을 하셨고요. 아쉽지만 네, 우리 전도사님 교우님들께 잠깐 인사하실 때에 또 우리 많이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한 것을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안식일부터 여기 승곡교회 교육전도사로 오게 된 29살 정선교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선교로 해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선교입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또 좋으신 성도님들이 계신 이곳 승곡교회에 오게 된 저는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곳 성곡교회로 오게 된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직 많이는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일들과 또 사명들을 앞으로 열심히 또 수행해 나갈 테니까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많은 응원과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가명이 아니고 진짜 이름입니다. 네, 정선교 전사님, 우리 함께 이렇게 동역하게 돼서 기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시면 좋죠. 네, 아마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우리 청년 학생 사업에 큰 도움을 또 우리가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올해부터 계속 하게 되는 그 노인 급식 활동이죠. 지난 안식일 또 한 10여 분 이상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시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꽤 친해져서 우리 그쪽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에 또 오시겠다는 그런 그 제안도 하고 그러셨는데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봉사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이제 그 방문을 좀 할 거거든요. 오늘부터는.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함께 방문에 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식당에 그대로 남아 계시면은 우리 함께 다니면서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네, 유럽의 어느 한 마을 같죠? 구름이 기가 막힙니다. 저게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우리 말루 집사님이 핸드폰으로 찍으신 건데 아주 엄청난 작품 사진 같습니다. 참 아름답죠? 우리 아이들이 저 천흥교수지 지난 일요일 주말 캠프에서 산책을 했던 곳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그 캠프 있었던 거 아세요? 네, 우리 어른들, 아이들, 학생반 또 조력해 주느라고 청년들과 함께 한 55명에서 6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요. 30-60분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순서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또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고요. 이제 점점 그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이 고정 출석자로 교회에 이렇게 이제 나오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 아이들과 섞여서 밍글링이 잘 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지난주에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우리 이영환 집사님과 또 김은하 집사님, 특별히 어리부장이신 우리 김은하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주 순서가 치밀하고 또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아주 흥미를 많이 주는 아주 다양한 다채로운 그런 순서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저렇게 해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줄은 몰랐어요. 거의 뭐 55명, 60명 가까이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요. 그룹별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그 조별 과제들을 수행을 하는데 참 어른도 힘든 그런 그 미션들을 주더라고요. 페트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나르게 하는데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힘들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아이들 그 삼육식품에 가니까 저는 큰 체육관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재밌게 활동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그 젊은 집사님들이 구역구역마다 나눠져가지고 아이들이 재밌게 조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션들을 잘 준비를 해주셨어요. 우리 어른들도 저거 좀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떼약볕 밑에서 구멍난 물통을 가지고 물을 옮기는 겁니다. 무지하게 힘듭니다. 근데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 땀을 흠뻑 흘리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삼육식품에 새로 지은 그 시설에서 시원하게 마치 그 고급 카페를 전세 낸 것처럼 그렇게 마음껏 또 즐겼어요. 여기 장작을 준비를 해가지고 캠프파이어를 또 아이들한테 즐기게 해주셨는데 또 캠프파이어 전에 우리 정영범 장로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또 증거해 주셨고요. 이렇게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불꽃놀이도 같이 겸해서 아이들이 하는데 너무 즐거워합니다. 아동센터 아이들도 즐거워하고요. 불꽃놀이도 했고 그리고 이제 1박 2일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하룻밤을 잤어요. 그래서 우리 이영환 집사님 4분과 또 저희 부부가 같이 애들하고 잤습니다. 아동센터에서 같이 자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들을 그림으로 글로 표현하는 그런 순서들도 가져보았고요. 그래서 1박 2일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떤 아이가 3박 4일로 하자고 속도 모르고 우리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무지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운데 속도 모르고 3박 4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1박 2일로 충분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우님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늘 지지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해서 어린이 사업이 아주 풍성하게 잘 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참 있는 듯 없는 듯 되는 듯 안 되는 듯 사업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더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기 전에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우리 교우님들 서로 챙기고 또 새로운 영혼들 우리가 발굴해내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발 한 명만 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추수와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올해가 충청합회 그 창립 60주년 기념의 해로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전도회를 경영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명품 인생학교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우리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 또 구도자들을 모시고 간단한 전도회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회를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무장하고 또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도 율법 없는 자들을 뭐하고자?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더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자비량해서 자기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며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바울을 대할 때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먼저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전도자였어요. 아무도 그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딴지를 걸지 않도록 늘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먼저 바울이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서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대충 일하지 아니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는 모범적인 전도자였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울의 그 수고에 관한 이 말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맞고 파선하는데 3번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내가 다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을 엿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성경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교부와 목회부에서 이제 10월 달에 명품 인생학교를 우리가 계획했는데요. 우리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재림 군인의 희생적인 생명 구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결심들을 새롭게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영화로 나왔어요. 2차 대전 당시에 일본 그 오키나와에서 일본군과 미군들이 교전할 때에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였던 우리 재림군인 데스몬도스 많이 들어보셨죠? 데스몬도스가 자기 목숨을 걸고 75명의 병사들을 구출해내는 그 같은 영화입니다. 우리 재림교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예요. 포화를 피해 땅굴로 일본 군들이 숨고 남겨진 시신들과 부상병들 그리고 그 사이를 누비며 생존한 동료를 찾는 도스. 그리고 살아있는 부상병들의 숫자는 엄청났죠. 그렇게 응급처치만 하고 한 명씩 옮기는 도스. 하지만 밑으로 내릴 장비가 없었고 무기를 올리는 로프를 매듭지어 부상병들을 내리려는 도스. 그렇게 첫 번째 부상자가 내려오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밤새 그가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총 없이 나가는 게 가능합니까? 한편 이 데스몬도스라고 하는 재림 군인은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서 위생병인데 총 없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총 있는 병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군들을 살려냈습니다. 75명의 아군들 병사들을 갖다가 살려내는 이 기적같은 이야기가 2017년도에 영화로 제작이 됐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렇게 전장터에서 사람을 구해냈는지 정말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2017년도에 개봉된 이 영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진정으로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재림 군인과 같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것 같은 일에 힘쓸 것입니다.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불화 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고 미워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와중에서도 생명을 사랑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뭐 하려고 오는 겁니까?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오는 것이에요.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영화가 우리에게 큰 교훈들을 많이 주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영혼권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도스의 부대가 오키나와 섬에 도착을 했을 때에 참혹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오키나와 원주민들 중에 많은 여인들이 자기 자녀들의 목을 베고 자신도 또 자살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엄마들이 그 자녀를 바다에 내던지고 같이 죽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미군들이 온다 그러면은 많은 여인들이 겁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일본군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일본군들이 그렇게 잔뜩 겁을 줬기 때문에 이 무고한 여인들이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한 것입니다.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이제 이미 벌어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데스몬도스가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행들이 다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로서 왔어요. 사단 마귀가 이 땅에 가져온 이 불행들이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합니까?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끔찍하고 아주 참혹한 일들이 도처에서, 세계 도처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악과 불행이 다 누구에게서 왔어요? 다 사단에게서 왔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다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려움들이에요. 반대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에게로서 옵니까?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여러분들에게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마에다 단층이라고 불리는 저 110m짜리 톱으로 단면을 썰어 놓은 것 같은 그 가파른 절벽 위에는 넓이 한 7, 80m 정도의 가파른 경사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일본군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군들은 저 절벽 아래에서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그곳에 이 적진들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그 일본군들을 갖다가 다 전멸시키는 일이었어요. 이 데스몬도스 재림 군인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입니다. 그가 신앙상의 이유로서 어떤 일이든지 다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지만은 총을 지니는 것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상관들한테 이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협박도 당하고 동료 병사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군사재판에 회부당해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가미가제 요원으로 2차 대전 역시 이 일본군으로 참여했던 이 목사님 이 스즈키 시게하루 목사님 이야기 들으셨죠? 가미가제 특공대는 자살 특공대예요. 자살 특공대. 예.
이 전투기로 자폭을 하면서 미군들 갖다가 공격하는 그 자폭 테러리스트들인데, 여기에 재림군이도 있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도 제가 지난번에 들려드렸죠. 병사들을 위해서,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사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조건 착한 일을 하루에 한 개씩 하겠다. 그래서 뭘 했다고요? 자기 동료들의 신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내일 출정해서 죽을지 모르는 자기 동료들의 신발을, 군화를 기도하면서 야간에 잠을 줄여가면서 닦아주는 겁니다. 이게 재림 신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또 미군이죠. 제2차 대전에 참여했던 미군 재림교인 병사로서 위생병인데 포초를 쓸 필요가 없어요. 위생병은. 근데 계속되는 포사격과 격렬한 전투로 지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동료들 위해서 야간 근무를 자청하는 재림군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재림교인들에게 이렇게 이타적인 삶의 모습이 일상에서 늘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가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이타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큰 감화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친다고 서로 논쟁을 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조용하게 감화를 끼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전도에만 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나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움직이고, 누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면은 얼른 달려가서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좀 부지런한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도 참 자발적으로 잘하세요. 우리 교회 식당에서 진짜 그 설거지 저도 한번 했는데 조금 한 10분 했는데 허리가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52주를 어떻게 이렇게 설거지들을 열심히 잘해주시는지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그 절벽 아래 부근에서, 이분은 이제 그 오키나와 거기를 방문했던 분인데, 실제 그 전투가 일어났던 저 동굴이에요. 이 데스몬드스가 다른 병사와 교대로의 근무를 설대했는데 이상한 소리가 저 구멍에서 들렸어요. 분명히 그 구멍에서 나는 소리는 영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그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가지고 있던 수류탄을 그 동굴 안에다 던지기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일본군들이 전멸할 건데, 이 데스몬드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는 그와 같은 결심을, 자기의 그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이느냐 내가 죽느냐 그 큰 시험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런 해답을 우리가 쉽게 찾지 못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죠. 정답을 찾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가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목사님이 답을 줄 수도 없을 수 있고 장로님이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없을 수 있어요. 자기 양심의 문제는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데스몬드스가 옆에 있는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근데 이 동료가 아무리 찔러도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떻게 해줄 줄 알고 쿡쿡 찔렀는데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데스몬드스는 기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 구멍에서 먼 곳에 자리를 잡고 그날 밤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아무런 교전이 없이 그 밤이 지나갔어요. 일본군 병사 나오지도 않았어요. 정말 있는지도 없는지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내가 진짜 반박하고 싶은 생각이 그 다음에 말이 여기까지 치밀어도 뭐 하라고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동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말과 선한 행위를 베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해결사와 같이 정말 센스 있고 부지런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솔선수범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석구석 세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같은 센스 있는 그리스도인이 좀 되면 좋겠어요. 이 고린도 중이가 데스몬드에게 마에다 고지 탈환을 위해서 아까 그 110m 깎아지는 절벽 올라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 그물망으로 임시 사다리를 만드는데 마지막 그 10m 정도를 이 매듭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병사들이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방법을 몰라서. 그때에 이 데스몬드스가 교회 개척 때 패스파인드에서 배운 이 매듭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마지막 그 10m의 이 줄사다리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거의 우리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쓴 경험, 단 경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모든 경험들은 다 유용하게 활용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 배움의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성적으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배움의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도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정말 이 뒤에 이렇게 기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앞으로 막 엎어질 정도로 그렇게 자세를 하고 열심히 좀 배우고 들어야 되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마주치고 열성적으로 참여해서 모든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유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할지 몰라요. 봉사의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좀 이게 본의 안 되는 고백인데 우리 교우님들 상처 안 받으시라 제가 경험담 한마디 할게요. 저도 대학교 때 그 강의실 창문 너머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매우 못된 학생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랬는데 뭐 나도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오늘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으실 분이 있을까봐 제가 이런 그 부끄러운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모든 배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성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 이 데스몬드와 그의 일행이 그물망을 꼬아가지고 핵소고지 이 꼭대기에다가 산호바위에 단단히 동여 맸습니다. 줄을. 이 다른 병사들은 고지 끝머리 그 부근에 그 근처에서 발견한 바위를 이용해서 방호벽을 만들었어요. 참 생각보다 근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명령한 이 중위가 굉장히 만족했어요. 이제 110m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미군들이 이제 그 고지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에 오르기 직전에 중위가 모든 병사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제군들! 우리가 다시 저 꼭대기로 올라간다. 그물망을 쳤기 때문에 꼭대기에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충분한 무기를 나눠줄 것이니 무기를 다 받고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이상. 마지막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이 데스몬도스가 일개 병사가 중대장에게 이렇게 기도를 제안했어요. 중위님, 우리가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데는 기도가 최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병사들이 각자 올라가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지금 전쟁판에 기도를 제안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이 고린도 중위가
그동안의 이 도스의 신실함을 알기 때문에 병사들을 불러 모았어요. 부대 집합! 부대 집합! 도스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 불안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 병사들, 상당수의 병사들이 도스의 기도를 듣기를 원했어요. 정말 이 전투에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것 같은 상황에서 저 고지를 올라가기 전에 모두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들로 이 데스몬드 도스의 제안에 다 찬성을 하고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병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스몬드 도스가 얼마나 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병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그 전에. 근데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전투 이 직전에 이와 같은 기도를 제안했을 때 많은 병사들이 도스의 말에 동의를 하고 협조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도우셔서 우리의 생명이 당신께 달려있으니 안전하게 임무를 마치고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고지를 올라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화평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자녀 중에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근데 전도발이 항상 먹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거절하고 냉소적이고 그 다음에 비아냥대고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내가 그렇게 공을 들이면서 삼육교육시키고 정말 아침 저녁 예배 드려가면서 개인기도 하면서 우리 자녀들 신앙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따금씩 부모의 마음에 정말 상처를 주는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일 때에 기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의 한계를. 근데 여러분, 기회가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기회가 와요. 꾸준히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여주다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사랑의 회유를 권유했던 그 아버지, 친척, 이웃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평소에는 비아냥대고 내구소적했던 사람들이 항복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헥소고지 맨 왼편에 올라갔던 A중대가 일망타진을 했어요.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스몬드 도스가 속해 있던 B중대는 고지에 올라가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꼭대기에 무사히 다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 아닙니까? 기도의 힘. 모든 중대원들이 도스의 기도 덕분이라고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미 본토의 전역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여러분, 전쟁터에서 재림군인, 안식일을 맞는 재림군인의 태도는 또 어떠해야 될까요? 참 유별나고 독특하죠, 안식일 교인들. 근데 여러분, 너무 색깔이 똑같으면 임팩트가 없습니다. 좀 독특해야 돼요. 아시겠죠? 먹는 것도 좀 독특해야 되고 하는 짓도 독특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남들이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죠?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정체성을 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투를 위해서 고지에 올라가야 된다는 그 버논 대위의 요청에 따라서 빨리 이제 집합을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식일날 이 전투 소집을 받은 데스몬드 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제가 분명히 고지에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오늘은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바치는 이 예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대위가 이 데스몬드 도스의 이 신실함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재림교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교과 공부,
안식일 학교 교과 공부를 전쟁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 주의 교과 공부의 주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조금 길죠? 한 5분, 10분 내에 끝납니다. 네. 여러분 바쁘세요? 안 바쁘시죠? 일주일 동안 삶이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바빠요?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데. 여러분, 교과 공부 6, 7페이지 일주일 내내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 6, 7페이지를 나눠가지고 하루에 한 페이지 하는 거예요. 다 공부 많이들 하셨잖아요. 한 페이지 10분이면은 그날 분량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 포탄과 수류탄과 총알이 빗발치는데 전쟁터보다 바쁘고 위급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교과책 한번 다 들어보실래요? 세기를 확실하게 박아야 되겠어요. 교과책도 한번 들어보세요, 교과책. 예. 제가 교과 공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참 다행이죠? 교과책을 꼭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하시고, 이게 미국 엔줄스 그 다음에 IS 이런 데서 유수한 교수님들이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매 기마다 그렇게 저술한 책들이에요. 이것만 7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개신교 신학대학 나온 것보다 더 뛰어난 신학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하니까 7년, 10년을 다녀도 거기 있는 내용 하나도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맨 그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보다 바쁘고 위급한 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절대 안 바빠요. 절대 안 바쁩니다. 절대 안 바빠요. 핸드폰 볼 시간이 있죠. 핸드폰에 유튜브 영상들 한번 딱 찍기 시작하면 5분, 10분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이 핸드폰 보는 시간을 좀만 줄여도 교과 공부 그날 분량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거 다 할 수 있고, 아니요, 일요일 같은 때는 한 권을 다 볼 수 있어요. 소설책이라든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을 볼 때는 300페이지짜리 책 8시간, 7시간 걸려서 한 자리에서 다 읽잖아요. 교과책은 300페이지 아닙니다. 6, 7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아마.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늘 얘기해도 우리가 가족 여행이나 취미생활은 다 해요. 운동도 하고 놀러도 가고 돈 써가면서 다 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기호의 문제예요. 교과 공부를 마치고 이 데스몬도스가 머리를 숙여서 기도했습니다. 약 10분이 흘렀어요. 그러자 한 병사가 그렇게 궁시렁댔어요. 아니 무슨 기도를 10분씩이나 하냐고. 하지만 병사들의 마음 가운데는 도스의 기도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왜? 기도가 길면 길수록 전쟁터에 늦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병사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 도스가 기도하는 것에 많은 병사들이 용기를 얻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이 포화 속에 미군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았던 일본군들의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병사들이 사방으로 도망가면서 대열을 갖춰가던 병사들이 다 흩어졌어요. 꼭대기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부상병들을 보면서 이제 도스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병사들을 이제 이 낭떠러지 아래로 끌어내려서 밧줄에 묶어가지고 아래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도스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의 목숨을 더 살리기 위해서 대충 했겠습니까? 계속 기도했겠죠. 오 주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제발 한 명만 더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손이 완전히 다 까이고 그 다음에 팔뚝이 다 상처가 나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밧줄에 병사들을 달아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5시간이 걸려서 75명의 병사들을 살려냈어요.
이 위생병이 총도 없이 그 고지 위에서 했던 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보고 많은 중대원들이 놀랐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올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짧은 이 전도회를 하게 됩니다.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명품 인생학교,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 그때 안 데리고 오셔도 좋아요.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는 1년 내내 하는 것이지 전도에 대해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생활자원도 6단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정말 말씀 마칠까 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 접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빵이든 케이크든 과일이든 선물을 꼭 가지고 가요. 비싼 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빚진 자의 심정이 생기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담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를 잘 살핍니다. 세 번째는 그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거예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간의 문제,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다 있습니다.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도 문제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줄 때에 문제가 해결된 듯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눈을 마주치면서 경청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긍정적인 말로 그분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긍정의 말을 계속해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신앙의 간증들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예요. 내가 믿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됐는지를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내가 시간을 드리겠다.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제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하고 율법 가진 자에는 율법 있는 자처럼 하고 없는 자에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되셨다면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